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권면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나라 전체가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교회가 평안해야 또 나라도 평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나라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이 땅의 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면 나라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라는 항상 같이 가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아브라함 하나를 불렀지만 그것이 민족이 되고 민족과 교회가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과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연약함이 많지만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는 같이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 14절, 이 14절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자, 성전을 봉헌할 때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너무나 잘 되고 또 복받고 또 넘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놀라운 간구를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성전을 봉헌하고 나라가 잘 될 때가 아니라 이 나라가 어렵게 되고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랬을 때에 그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간구하는 기도예요.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참 지혜의 사람이에요. 좋을 때 아니라 좋지 않을 때에 내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듣고 고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가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교회가 있는 곳, 물론 교회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지만 교회가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마치 다니엘이 성전이 있고 나라가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이방 지역에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서 우리를 기억하심을 믿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 이것은 신앙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9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물론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또 교회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들을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운명은 정치, 경제, 군사, 어떤 국력 이런 것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이다, 이런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나라를 잘 인도하고 또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비록 대전 땅에서, 그것도 한 대전의 구석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도, 경제도, 나라도, 심지어 교회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나라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아무리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달렸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해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졌고 하나님을 떠났고 교만했고 이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다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핵심 기도의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으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겸손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심지어는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14절 앞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태도가 뭐냐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기서 이 스스로 낮춘다고 하는 말은 카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겸손히 무릎 꿇다. 이 나라가 아무리 망가져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이, 그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만을 꺾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엎드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교만과 겸손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시아 왕은 군사적인 힘을 자랑하다가 교만으로 망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좀 가졌다, 나는 좀 괜찮다, 나는 인정받을 만하다, 내가 있으니까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 안 듣습니다. 나는 11조를 얼마나 하고, 나는 이렇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하나님 다 싫어하세요. 반대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위협했을 때,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자기 생명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정말 가장 악랄한 그러한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걸으며 겸손한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은 그 겸손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겸손하기 어려운 사회가 됐어요. 세계 국력 10위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세계 6위입니다. 6위. 대한민국의 비행기 수, 탱크 수, 그리고 군사력, 폭탄, 그동안에 전쟁하지 않고 계속 만들어 놓은 폭탄이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국방이 6위예요.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6위.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 대한민국의 무기와 전차와 이런 것들이 수출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지금이 위기인 거예요. 교회도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민족을 낮추시고 겸손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대국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한 칼에 무너지는 게 나라입니다. 아무리 일제 때 일본이 이렇고 저렇고 해도 폭탄 하나면 끝나잖아요. 나라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해도 청와대에 정권을 잡은 자 하루아침에 죽고 하루아침에 문제 생기면 여러분, 나라 혼란으로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교회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라도 잃었습니다. 그때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회개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라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겸손으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라의 지도자인데 대충 살만하니까 백성들을 계수를 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구 센서스하고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건전한 의도가 아니라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숫자가 됐고 이만큼 국방이 있고 이만큼 이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숫자를, 백성을 계수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교만하면 끝나는 거고 겸손하면 살려주십니다. 아무리 이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백성들이, 성도들이 겸손하게 기도하면 이 나라는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올려드릴게요. 이거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주님, 같이 읽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소서. 그 다음,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가 겸손히 무릎 꿇는 본을 보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릎 꿇는 그 기분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인들 정권 잡았다고 또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다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우리 민족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 중에 크리스찬들 많은데 그들이 먼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듯이 정권에 혹은 이데올로기에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먼저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겸손으로 낮추는 민족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겸손을 좋아하시고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신앙이 좋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한순간에 끝납니다. 강단에 세운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높여주신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를 떨어뜨리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건축도 교회의 모든 것도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안 되고 되고를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겸손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에게 표를 구할 때에는 겸손하다가 자리를 잡으면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이 먼저,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국회의 크리스찬 기도회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국회의 크리스찬 하나님 구국 기도회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기도하면 심지어는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어서 떠나고 신앙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백성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가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이것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우쭐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지없이 치십니다. 그러면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들까지 주시니가 우리의 한 번 교만으로 우리를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하면 삽니다. 엎드리면 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로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보면
가장 먼저는 스스로 낮추고였습니다. 이걸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한다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났다 할 때 이 떠나, 이것은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라가 심히 망가지고 어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데, 첫째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악한 길들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대신 간구하고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 많이 가졌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탐욕이 가득합니다. 부정부패, 이것은 참 우리 대한민국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정부패,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조사하고 또 신문하고 또 이 사람은 좀 괜찮을지 저 사람 괜찮을지 하면 다 문제가 생겨요.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 청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나라를 위하여 공무원으로, 고급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서 부패에 연루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야 나중에 청문회를 하더라도 이걸 다 통과하는 자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부패,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당파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나라 대통령이 미련해도 하나가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한민국을 이끄는 수뇌부가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아요. 정말 나라를 위하고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런 거에 지금 백성들이 막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아무리 미련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잘 살지는 못해요.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누구든지 쉽게 못 건드려요. 그게 주목과 살인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한 걸음 물러서서 보세요. 방법이 잘못됐는데 겉으로 하나가 되면 이거 못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못나도 하나 되면 못 건드려요. 이게 애들도 알 수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나 나라나 배운 자들이, 해외물을 먹었다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너무 다 잘났어요. 여기서 똑똑한 소리하고 여기서 여러분 똑똑한 소리 해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똑똑한 소리 할 수 있어요. 물론 안 똑똑하기 때문에 못합니다만, 여러분 나라는 그래요. 하나 되면 못 건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회가 하나 되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 마귀가 자꾸 분리를 시킨다고요. 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당파 싸움은 아주 오래됐어요. 한쪽이 되면 제가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야당일 때는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그러다가 여당이 되고 나면은 사람이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 이래서 이게 뭡니까? 예.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당파 싸움이에요. 좀 하나만 되면, 물론 악법이나 이런 거 만들 때는 갈라져야 돼요. 예.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떤 중요한 결정과 이런 거 할 때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나라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당파 싸움과 분열과 이것이 더군다나 유교가 있으면서 남과 북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이것이 대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구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것 기도해 주셔야 돼요. 탐욕, 부정부패, 그리고 당파 싸움과 분리주의. 기독교 내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연합해야 될 때예요. 교단의 차이가 있고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데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 못해버려요. 우리는 순수하고 쟤네는 조금 이상하고 해서 이것을 자꾸만 거리두다 보면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교파가 뭐가 남습니까? 안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합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이 대전에도 성시화 운동이 있고 교회 연합 단체가 있고 이런 여러 활동을 통해서 대전에 학원 사태가 일어나고 또 여러 이 법안 이런 거 올라오는 것, 우리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힘을 모아서, 그 중에는 여러 교단이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찾아가서 또 이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시장도 찾아가고 자꾸만 찾아가서 이런 일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 연합하지 않고 혼자서 해봐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조금만 건드리면 다 흩어진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분리주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나친 분리주의는 또 다른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분리주의를 하면서 교회를 갈라놓는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하게 신앙을 생활하고 겸손하게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또 다른 문제는 음란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말세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물질주의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도 교회 안에서도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도 더 똑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했어요. 그 지도자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지도자를 비난하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지도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자리에 누가 있든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이 아래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직분에 있든지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신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고 성문이 회파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 뭐예요? 민족의 죄를 자기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느헤미야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전중앙교회를 쓰실 수 있는 길, 우리는 비록 대전에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전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민족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만나면 정권을 향해서 욕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 여러분 세상 사람도 다 할 줄 알아요. 기독교회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대통령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나와 사상이 다르지만 그 다른 사상에 있는 사람을 끌어안고 대신 회개하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나랑 생각이 안 맞고 한 사람을 무작정 비난하고 그 사람 욕하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달라요? 흑백 논리와 이 분리주의에 교회가 이용당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판단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색깔이 달라도 끌어안고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를 보시면 3.1운동 당시의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한국 교회도 잘못했죠. 신사참배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그런 실수도 했습니다. 정권 앞에서. 한편으로는 교회를 살려야 되고 교회를 회복해야 되니까 교회가 다 문 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거는 교단 지도자들의 실수예요. 죄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한 주기철 목사님이 있죠.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사참배가 창궐하던 때에 우리 초대 담임 목사님 양화성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셨던 분이에요. 구사일생으로 해방과 더불어 구사일생으로 선고를 받으셨던 분이 해방 때문에 사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안의와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해서 온 데가 대전이에요. 왜냐? 대전이 선교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전 제2교회, 오늘의 대전중앙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대전중앙교회 초대 담임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교회예요. 뿌리가 있다고요. 100년 넘었다고 다 뿌리 있는 게 아니에요. 78년이지만 상당한 뿌리예요. 괜찮은 뿌리예요. 우리의 교회의 뿌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앙의 곤조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우리 민족의 죄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소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여 민족의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가정과 사회에서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그 대통령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의 연약함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 탐욕과 부정부패와 분열과 음란과 물질주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겠사오니, 먼저 이 땅의 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먼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탐욕, 오늘 이 시대의 부정부패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미움으로 얼룩지고 갈라져 있는 나라를 주님 삼해 주시옵소서. 자기만이 잘났다고 교만한 모든 자들은 뒤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하나 되도록 애쓰는 일꾼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주의 팽배하여 물질이 왕이 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며 거룩한 민족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회에서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겸손하게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두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회개로 이어지는 기도하도록 우리가 대신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죄 아는 것이 있으면 대신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끌어안고, 집사님, 권사님, 연약한 누구든지, 팀장, 내가 섬기는 어떤 부서에서든지 그 누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국에는 높여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얼굴을 찾으면 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대로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나를 찾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편하게 기도하면 되시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째가 스스로 낮춰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높으신 것을 엎드려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회개하고 엎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얘기하실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손을 들어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방박사에 나오는 그 배경 아시겠죠? 말구유가 있고 거기에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또 뭐 말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동방박사도 있고 그렇죠. 요셉도 있고. 근데 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다.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이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 얼굴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얼굴과 같은 것이 복음서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화가 시작이 되면 서로 얼굴을 보고 하시죠. 여러분, 대화하면서 얼굴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거요. 이렇게 하면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죠. 내 얼굴을 구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것만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이나 손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셔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해도 너무 했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천사를 보낼 테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가라. 그 모세가 안 간다.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가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거기까지만 가겠다. 그 다음에는 니네들이 가라. 아닙니다. 못 갑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얼굴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교세 확장과 외적인 번영, 이런 것들을 사실 더 많이 찾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으로 은혜도 받고 부흥은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해서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피나는 눈물을 희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직분자니까 또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직분은 남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고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직분은 갖고 있어요. 직분을 가지고 가마력을 주고, 직분을 가지고 천사의 언어를 하고, 직분을 가지고 한마디 말을 해도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진짜 직분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직분에서 그 직분의 자리만을 자랑하고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거 하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직분은 빈 껍데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목회자는 빈 껍데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빈 껍데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는 떠나버린 이 사울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악신이 들려요. 악신이 들렸다는 얘기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악신이 부리는 대로, 자기 본능이 이야기하는 대로 말해버리고 터뜨려버리고 움직이고 하다가 결국에는 버림받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을 구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보다 외형적인 무엇인가를 구했다면, 우리 교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유명한 교회잖아요. 전국에 있는 교단의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게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막 영적으로 뛰어나서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편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전중앙교회 합동에 있는 교회들이 모이는 게 우리가 막 뛰어나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게 편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불편하게 되면 안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유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머물러 있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이것도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단을 위해서 일도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 교회나 모이게 하시는지 아세요? 신사참배 거부했으니까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얼굴이 교회에 있어야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은 못 건드려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못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많이 구했어요. 물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나라 살 수 없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곳곳에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직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떠난 직분은 그거는 휴지 조각이에요.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흉물인지 우리의 직분은 자랑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못하는 빈 그릇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처럼 사역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떠나고 빈 껍데기만 남은 사울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빈 껍데기만 남았는데도 아버지,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속빈 강정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허술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높은 하늘에 계셔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치신다. 여기서 고친다고 하는 말이 라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라파죠. 치유하다, 회복하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연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회복하고 고치신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총체적으로 다 고쳐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총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니느웨 원수의 나라를 위하여 본인도 죽다 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실 걸 아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떠나갔더니 배가 풍랑이 일어나고 다 던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당신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됐다 했더니 배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다 놀라요. 어떻게 그런 짓을 했냐고. 그러면서 바다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먹고 다시 토해낸 곳이 니느웨예요. 다시 토해낸 게 니느웨야. 물론 뱃속에서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때만은 사랑의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렇지만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에서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만 가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십니다. 6.25 이후에 황폐해진 우리 이 대한민국, 여러분, 교회의 기도를 통해 회복된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새벽 기도회가 이어졌고 부흥의 말씀 사경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흥회 할 때마다 기도했던 게 개인의 복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전 세계 어디서든지 대한민국처럼 이런 기도, 이런 나라
세우기 어려워요. 국회가 시작될 때에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 대한민국 전 세계의 미국 그리고 몇몇 나라를 제외한 선교사 파송 대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고치실 때에는 여러분, 어느 한두 개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치세요. 온 나라의 성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시고 화해와 평화를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다음 세대의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소서. 민족의 영적 부흥을 다시 허락하셔서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역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겸손히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도 고치시고, 여러분의 육체도 고치시고, 여러분의 영적으로 병든 자녀도 고치시고, 한국교회도 살리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민족성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능력과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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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아버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 가정에도 적용을 해주셔서 가정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오늘까지 달려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선조들의 신앙과 헌신으로 달려온 오늘 위에 이제 앞으로의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또 건축도 함께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손과 능력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아버지, 그러한 교회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집뿐만 남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죄악 속에 있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각처에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마치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대전중앙교회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며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